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오셨어요.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옆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던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서두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본문의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앞에 그와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은 기도를 그래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기도자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 친구입니다. 쉽게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친구 집에 왔어요. 왔는데 밤에 온 겁니다. 여행을 하고 끝나서 친구 집을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왔는데 한밤중에 와놓으니까 집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배고플 텐데 먹을 게 없네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옆집 사는 C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서 야, 지금 밤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배가 고플 거야.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 다 떨어졌다. 혹시 너희 집에 있니? 떡 세 덩이만 빌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 좀 빌려줘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빌려주겠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한밤중에 무슨 떡 세 덩이 빌리러 옵니까? 애들도 다 자고 있고 자기도 자고 있고 파자마 바람에 이러고 있는데 온다는 것이 뭘 상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 정도 가지고는 굳이 일어나서 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야, 그냥 집에 가 귀찮아.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날 괴롭히냐? 라고 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구하는 친구가 너무나 간절하게 꼭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문을 두들겨 소리를 치니 이 C라는 친구가 안 주고는 배기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에서 B라고 하는 친구를 맞이한 이 친구가
나라고 한다면 C는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찾아온 A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교훈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 10절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해서 기도의 열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이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간절함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금요일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 또는 금요일 새벽,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의 정도를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쏟아지는데 마치 뚝뚝뚝뚝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러한 간청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간청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기도자의 정성,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기도자의 정성으로만 간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꼭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어도요, 일반 무속신앙 가운데에도 이 정도의 간절함으로는 다 합니다. 요즘은 뭐 별로 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보면요, 뒷마당에 가서 정한수를 떠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한수는 틀린 말이에요. 정화수거든요.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제개하고 머리를 쫙 이렇게 찬빗으로 쫙 빗고 깨끗하게 하얀 소복을 입고 깨끗한 상태로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 정화수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렀잖아요. 아무도 기르지 아니한 새벽 일찍 제일 첫 번째로 가서 길어 올린 물이 정화수예요. 그 정화수를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떠다 놓고 자기 자신을 잘 정갈히 해가지고 간절히 비는 거죠. 뭘 빕니까? 내 아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지금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지금 저 배 타고 나갔는데 혹시라도 풍랑 만나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거 아닙니까? 이 정성으로 하자고 하면요, 우리들이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 못지않게 얼마든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 정도의 열심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이 간절함, 간청의 기도는 뭘까?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지는 간청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존재, 그것이 전제된 간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교훈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예들을 보면,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갖고 다 죽이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애굽에서 실컷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빌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시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생명의 잉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눈물이 흘러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응답되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 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로 작정하고 이만큼 저만큼 열심히 하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청의 기도예요. 이렇게 간청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또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의 출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중보기도는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셔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A, B, C라고 하는 이 세 친구,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친구가, B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여행 중에 너무너무 배고팠을 그 친구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할지도 모를, 뭘 상식하고 예의 없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를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의 마음이 더 크니까 찾아가서 떡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의 체면이나 예의나 상식보다도 내 친구의 어려움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중보기도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막는 것이 있죠. 긍휼의 마음을 막는 게 있어요. 어떨 때요? 내 코가 석자일 때. 내 코가 석자이면 지금 내가 둘러싸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볼 겨를이 어딨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부족해 라고 생각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늘에 오르셔서까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죠.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절, 2장 1절 안 나오네요. 네.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저 친구 좀 살려주세요. 실수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냄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나올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네,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성령님은 그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지. 물론 말을 하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중보기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유익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통로로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잖아요. 이거 흘려보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붓는데 내가 밑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내가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독교의 원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주시면 내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계속 보내야 돼요. 만약에 안 보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해가 됩니다. 사해 뜻이 뭔지 아시죠? dead sea, 죽은 바다 이 말이에요.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물론 그 사회는요, 계속 받는 만큼의 양이 증발돼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 생물이 살질 못하죠.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생물이 살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아이고, 비었네? 채워줘야지. 그런데 내가 꽉 차 있어요. 너는 또 차 있구나. 계속 차 있네. 너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패스.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계속 받으려면 내가 받은 바 복을 계속 흘려보내줘야 생생한 하나님의 복을 매일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만한 복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로 흘려보낼 수 있겠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그런 그 슬픈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받은 바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런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의 이 선순환이 나로 하여금 계속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난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뭘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오전 주보 안에 중보 기도부 지원 신청서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세요. 이건요, 기가 막힌 복의 통로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이 있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딱히 흘려보낼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을 몽땅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떡이 한 덩이 필요하답니다, 알려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말만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 아이고야, 그렇구나야 하고 떡 한 덩이 탁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의 최고의 방편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만큼이나 귀한 게 없어요. 나는 별것 없어도 다 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뢰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복의 통로로 사는 방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의 기도를 막는, 중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해봤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도 응답 안 되더라, 하나도 바뀌는 게 없더라. 요거,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정치가들, 위정자들 제발 좀 정직하고 청렴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등등등. 그렇게 기도해도 단 한 명 나타납니까? 정말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아파요.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중보 기도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나 하고 중보 기도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변하는커녕 더 나빠진다 이러면 더더욱이나 빨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변화가 있다 없다
내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설령 내가 볼 때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나빠질 것을 막았을지 누가 합니까? 내 기도 때문에 멸망되어질 것이 잠시 유보가 되었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자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의 통로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로 사는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이 가치를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이 반드시 중보 기도 부원이 되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는 이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를 할 텐데,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아주 짧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송 있잖아요. 여기 제 2절을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개사. 가사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는, 당신은 할 때 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주께 복을 얻게 되리. 이건 제 가사입니다. 원래 있는 그 가사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가사예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주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2절에 그러니까 1절 부르시고 2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주께 복을 받게. 다시 한번 2절 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주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 보내게 하소서. 중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중보 기도부에 많은 성도가 지원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형편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얽매여서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서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어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중보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았노라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에 우리가 60일 내로 기도회를 작정하면서 때를 따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옵나니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중보 기도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필요한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누군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노라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내가 복의 통로로 살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으니 내 입술을 벌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하여짐으로 서로서로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토록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